우리가 아무리 장밋빛 인생을 꿈꾼다 할지라도 부딪히는 현실은 장밋빛이 아닌 그칠 기약이 없는 장맛비와 같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고난 없고 내가 바라는 삶을 기대하기보다는 어떻게 삶을 잘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어떻게 삶을 잘 살아갈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이 피난길에 오른 것을 보았습니다. 반란 소식을 들은 다윗은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가족들과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 거느리고는 그저 몸만 황급히 궁을 빠져나올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궁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끝집 벤메르하게 이르렀을 때 다윗은 잠시 숨을 돌리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무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기대치도 않았던 이때를 대장으로 한 600명의 용병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다윗은 용병으로서 떠돌이 삶을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몸을 의탁하고 정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반란 상황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안쓰러워서 너희는 평안히 돌아가라. 압살롬에게 가서 평안히 거해라. 그러나 용병대의 대장이었던 이때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다윗 왕의 살아있음을 걸고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간에 우리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윗 왕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선물, 고난 중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위로이고 하나님의 인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피난길에 다윗이 만난 사람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인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바로 다윗이 이 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탄식과 고난을 오히려 기도로 바꾸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면서 추락이 시작되었고 그 자식들 통제하지 못해서 간음과 살인과 반란이라는 이런 고통이 계속 다윗을 휩쓸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이 이런 추락하는 중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오늘 다윗의 태도를 통해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23절을 보시면 온 땅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었다. 온 땅이 울음바다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고 정변을 일으켰는데 다윗을 지지하고 따르는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큰 고통의 소식일 수밖에 없고 온통 울음바다가 될 수밖에 없는 것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다윗은 예루살렘과 감람산을 구분해주는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 기드론 시내를 일행과 함께 건넜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압살롬의 칼날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멀리 벗어났구나, 이런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처량한 신세입니다. 왕이 왕도에 머물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것도 아들에게 반란을 당해서 이렇게 쫓겨나 있는 신세가 되었다.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 예루살렘 벗어났다는 것은 다윗의 처참함을, 처량함을 더욱더 부각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성경 기자는 독자들의 시선을 한 곳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24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자, 성경 기자가 보라라는 말로 시선을 이끄는 바로 그곳에 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다윗과 그 일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거기 내려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궤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윗과 그 일행이 기드론 시내를 다 건너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흡사 이스라엘이 과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널 때를 연상하게 하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궤를 메고서 우뚝 서서 이스라엘이 온 백성이 마른 땅으로 다 건너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뒤를 끝까지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가지고 다시 이제 오늘 말씀의 상황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다윗 일행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과거 이스라엘을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끝까지 살피시고 뒤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다윗 일행도 이제는 살펴주시고 지켜주고 계신다는 이런 메시지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들에게 반란을 당해서 고통 중에 처절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 중에서도 피할 길을 다윗에게 열어주시고 보호를 제공해 주신다. 이렇게 우리는 이 상황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모습입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25절,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니라. 자, 다윗 왕이 사독 제사장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결코 나를 떠나지 않도록 나와 함께 해 주시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궤를 메고 성읍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만일 다윗 자신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다면 도로 자신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실 것이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으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왕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설령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윗 너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토를 달지 않고 다윗 자신은 순복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태도, 이 고백이 너무나도 인상적이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언약궤와 관련된 태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4장으로 좀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 에벤에셀에서 전투를 벌이고 패배한 장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패배를 당하다니,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 고민 중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져오자고
결론을 내리고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 사회는 신상이라든지 신과 관련된 물건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거기에 그 신이 딸려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고대 근동인들, 이방인들의 사고였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한다는 생각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딸려올 것이다. 왜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것인지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딸려올 것이다. 언약궤를 마치 승리의 부적인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부적인 것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도로 그 계신 곳으로 모셔가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면 비록 지금은 피난길에 오르고 이런 처절한 상황 속에 있지만 나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왕의 자리로 회복을 시키실 것이고, 설령 내가 너 다윗을 기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이용 대상으로,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용 대상으로 삼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준으로 자기의 삶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자신은 그 기준에 맞춰 그저 순종하며 따라가겠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이 모든 상황, 지금 언제 그칠지 기약 없는 장맛비와 같은 이런 처절한 상황 속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신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결정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왕 되시고 주권자 되심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자신에게 어떠한 결정을 주시든지 그것이 하나님 선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그렇게 순종하겠다라고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기대하는 바가 내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럴 때 우리 속에 기대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여기시고 당장이라도 내 상황을 호전시켜 주시고 내 상황을 좀 풀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드린다고 해서 다윗에게 상황이 나아진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지금 다윗이 계속해서 피난길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감람 산길로 올라간다. 여러분, 산길로 올라간다. 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모습일까요? 그런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머리를 손으로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압살롬의 반란은 진행되고 깊어지고 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공고한 상황이 닥쳐와 있다 할지라도, 그칠 기약이 없는 장맛빛 속에서라 할지라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처분에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 앞에, 주인 되심 앞에 순복하는 태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윗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흠이 없어서, 결점이 없어서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도 많은 흠과 약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해드리고 그분의 주권 앞에, 그분의 왕되심 앞에 순복하려고 하는 태도, 이게 바로 다윗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는 중요한 바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상황은 헌재가 판결을 지연하면서 혼란 그 자체에 있습니다. 국민들이 피로감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전히 괴로운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이 땅을 위해 완전하고 선한 통치를 이루고 계심을 신뢰하십니까? 우리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멋대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전하시고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처분에 내 자신을 맡깁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인 되심을 인정하려고 하십시오. 이제 계속해서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가던 중에 전해 들은 소식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다윗은 맨발로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고통 속에 감람산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기겁할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31절 전반부를 보시면 그 충격적인 소식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 자,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다윗이 보이는 반응이 어떠한지 31절 후반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부터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다윗은 소식을 듣는 즉시로 여호와여 원하옵건대라고 기도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앞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났을 때에 다윗은 차분하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처분에 자기를 맡기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히도벨 소식을 들으면서는 차분하지 못합니다. 그는 즉각 여호와여 원하옵건대라고 기도를 터뜨릴 수밖에 없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해주시기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지금 처절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선 상황과 달리 하나님께 차분히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메어 달리면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다윗은 놀라고 당황했다. 굉장히 놀라고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리고 이 사람이 베푸는 모략이 어떤 수준이기에 다윗이 이렇게까지 놀라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께서 사무엘하 15장 12절을 읽어보시면 아히도벨에 대한 간략한 묘사가 나오는데 그는 이전 다윗의 모사였던, 전략가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곁을 떠나서 고향 길로로 낙향해서 지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서 모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략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주목할 것은 이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이, 전략이 충격적일 정도로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함께 사무엘하 16장 23절 아히도벨의 모략에 대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자,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진배 없는 것이라 여길 정도로 굉장히 탁월했다. 게다가 어쩌다가 한번 그런 수준의 모략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가 내어놓는 모든 계략이 그 정도 수준일 정도로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다름이 없다라고 여길 정도로 뛰어났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히 제갈공명 뺨을 칠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만 해도 굉장히 신중하고 철두철미한 사람으로서 아버지 다윗을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 아히도벨까지 가세했다. 다윗으로서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틈이 없을 정도로 꽉 막혀버린 절망적인 상황이 다윗에게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이 지금 다윗에게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궁금한 점 하나가 왜 과거 다윗의 모사였던 사람이 낙향에서 고향에 있었던 것인지, 왜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을 하게 된 것인지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 기자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 추측은 타당한 것으로 여러분께서 여기셔도 돼요. 성경학자들도 아주 근거 있게 보는 추측인데, 우선 여러분께서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무엘하 23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는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을 도와 나라를 세웠던 용사들의 명단이 사무엘하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34절에서는 길로 사람 아히도벨 그 아들이 그 용사 중에 있었다. 그러니까 엘리암이라는 사람이 아히도벨 아들인데 그 사람이 다윗을 도와 나라를 세운 용사들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주목할 것은 이 엘리암의 딸이 누구냐? 바로 바세바라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에게서 빼앗았던 바세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족 관계도가 어떻게 됩니까? 아히도벨은 바세바의 할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신뢰하고 모셨던 왕이 그것도 결혼한 손녀딸을 데려가서 범했습니다.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손주사위였던 우리아를 치졸한 방법으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이 아니라 암몬 자손의 손을 빌려서 죽이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을 읽어보시면 우리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충성된 신하였던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주 요압이 들판에서 진을 치고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인데 내가 어떻게 왕의 명령이라고 해서 집에 내려가서 아내와 평안히 먹고 마시고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랬던 사람이, 그 정도로 충성스러웠던 사람이 우리아였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다윗이 자기 손녀를 빼앗기 위해 치졸한 방법으로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아라는 사람은 헷 사람,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손주사위로 받아들일 정도로 아히도벨은 사고가 열려있고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다윗의 이런 자기가 왕으로 모시고 있던, 신뢰하며 모시고 있던 이 왕이 치졸한 방법으로 죽이고 손녀를 빼앗아가는 것을 볼 때 과연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왜 아히도벨이 다윗의 모사의 직을 버리고 낙향을 해서 살고 있었던 것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신을 모사로 모시겠다라고 전령을 보내온 겁니다. 아히도벨로서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이 초대를 받아들이고 다윗에게 복수의 칼을 들이대는데 선봉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히도벨이 단순히 다윗을 권좌에서 몰아내는 것이 목표일까요? 자신의 손주에게 일어난, 손주 사위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볼 때 아히도벨은 그저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최대한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잔인한 계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조차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판국에 아히도벨은 다윗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길을 가도록 모략을 짜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우리가 읽어보면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후에 계략을 나에게 가르치라 할 때 아히도벨은 정말 다윗만을 그 핀셋으로 콕 집듯이 그렇게 죽이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게 만약 받아들여졌더라면 진짜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앞서 아히도벨 모략이 하나님께 물어받은 것이나 다를 바 없다라고 할 정도라 했잖아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제 이 아히도벨의 경우는요, 자기의 계략이 압살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반란은 드디어 파탄의 길로 가겠구나, 성공하지 못하겠구나, 이 정도의 선견지명을 가지고 고향 길로로 돌아가서 집을 정리하고 목매달아 최후를 맞이할 정도로 이 사람은 선견지명이 예지가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금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 자신을 옥죄고 있다. 다윗은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었던 거예요. 듣자마자 튀어나오는 소리가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였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으로서는 최악의 상황, 이 신중하고 철두철미한 압살롬만으로도 궁지에 몰렸는데 여기에 아히도벨까지 가세하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자신에게 닥쳤을 때에 그는 이 상황을 그저 탄식과 절망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탄식과 좌절의 바람을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의 돛을 올리는 상황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탄식과 좌절의 바람이 우리에게 몰아치고 태풍이 불어와서 우리를 휩쓸어 가버리려고 할 때가 종종 있곤 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이런 탄식의 바람, 좌절의 바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돛을 올리도록,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여러분이 그 바람을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좌절과 탄식은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지 찾아옵니다. 그때에 그 바람에 휩쓸리지 말고 오히려 그 바람을 이용해서 기도의 돛을 올리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32절을 보시면 아렉 사람 후세가 다윗을 맞으러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슬픔 가운데 다윗의 상황을 함께 괴로워하면서 다윗을 맞으러 왔어요. 여러분, 이 후세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여러분께서 그 다윗 왕국의 조직도 기록한 거 보시면 다윗의 친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후세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부탁을 합니다. 남아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은 이 후세에 아이도벨보다 뛰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후세에 모략을 사용해서 아이도벨의 뛰어난 모략을 파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후세는 그냥 피난길에 우연히 마주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그 급박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신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절박함 가운데 탄식과 좌절을 기도에 돛을 올리는 바람으로 사용했을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후세였다. 여러분의 인생의 좌절과 탄식을 기도에 돛을 올리도록 바람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탄식과 좌절을 그냥 몸으로 맞지 말고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누가복음 11장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에 주님은 소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는 태도에 대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표현은 다르지만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은 기도에 대한 응답, 구하면 받을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응답에 대해서도 삼중으로 강조하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이걸 한 번 더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고 명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할 때에 받고 찾아내고 문이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 기약 없이 언제 그칠지 모르는 장맛비가 우리를 계속해서 뒤덮고 있을 때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여러분의 인생에 끊임없이 구름과 비가 여러분들에게 쏟아지고 안개가 여러분들을 가려서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럴 때에 기도하고 인내하며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주신 분이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성령도 선물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통로로 넉넉히 어떤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서 여러분,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답답합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멈추지 마시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경우가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한 번씩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아프리카의 원시 부족 중에는 기우제를 지내는데 그 기우제를 언제까지 지낼까요?
비가 올 때까지 지냅니다. 그들은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비가 내릴 때까지 멈추지 않고 기우제를 지냅니다. 하물며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보좌 우편에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부족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도록 돕고 계시는데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때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힘있게 드려지지 못하고 시들시들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지칠 때는 기도 시들시들해집니다. 처음에는 주여라고 힘있게 부르짖다가 나중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훌륭해서, 기도가 탁월해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신 그 은혜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쳐 낙심이 되었다 할지라도, 기도할 힘이 없을 때라도 아버지 앞에서 신음하십시오. 아버지 앞에서 아무 말 못해도 버티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허공에 쏘아 올린 화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고 탄식과 좌절의 바람을 오히려 기도에 돛을 올리는 바람으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피난길에 다윗이 사람들을 만날 때 보인 반응이 있죠. 이걸 통해 주시는 메시지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왕 되심,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탕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탄식과 절망을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가장 아름답게 임할 줄 신뢰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용기 내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